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가 주님의 금성 가까이로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가까이로 나가길 원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기대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주님의 그 음성 듣고 살아나는 시간 되게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 괜찮으시다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그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자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갈급하며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가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니. 주님의 산에 올라가니 주 계신 보좌 찾으러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를 찬양하니.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즐겁게 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으로 인한 그 생수의 강이 주님 내 배에서부터 터져나오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 중에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자고 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저는 자고 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자 부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내게서 솟아나라.
주시옵소서. 주님 날 만져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합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다 같이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며 뜰문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은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것 같은데 여러분 오늘 성막론 처음의 시작인데 굉장히 이제 진행될 겁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은 뭐로 되어 있죠? 여러분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장막이라고도 하죠. 왜냐하면 이동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출애굽하는 동안에 들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텐트예요. 그러니 문도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베일로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커튼이란 말이에요. 커튼식 문이에요. 그래서 성막의 문, 오늘 첫 번째 시간 성막론의 성막의 문에 대해서 여러분 할 거예요. 자, 이거는 본문 말씀이었고요. 자, 여기를 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한 직후 2달이 지나고 세 번째 첫째 날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집회를 할 때 또 성령 컨퍼런스 성컨 같은 때다가 막 집회하다가 여러분 기도받고 싶으신 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여러분 하시는 분은 여러분 강대상 나와서 같이 기도하실래요? 하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경우가 있죠. 예, 그건 무슨 콜이라 그러면 얼터 콜이라 그래요. 얼터 콜이라는 건 얼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번제단이라 그래요. 번제단으로 올라오세요 해서 성막에서 보면 그 번제단을 얼터라고 그러는데 얼터콜이라 그래요. 그 얼터콜은 뭐냐면 여러분 강대상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가서 우리를 딱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좀 이렇게 합시다 하면서 같이 여러분 콜링을 하는 거예요. 또 콜링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제너럴한 콜링이 있고 프로페셔널한 콜링이 있어요. 제너럴한 콜링은 무슨 콜링이냐면 우리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선택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너럴 콜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의 말씀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주일 말씀을 잘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 중에 뭐냐면 한 번 선택한 인생은 하나님은 끝까지 선택하신다.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은 또 프로페셔널 콜링을 갖고 있어요. 프로페셔널 콜링 첫 번째 어떤 콜링이냐면요. 제가 프로페셔널 콜링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명을 받아서 저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명을 받고 초등학교 때 손 들고 나가서 부흥회 때 어른들 부흥회 때 손 들고 나가서 저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했거든요. 많은 분들은 장난인 줄 알았으나 아이가 못 모르고 하는 줄 알았으나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마음도 아니었고 지금도 그때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의 소원이 목회자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는데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저를 사용되어서 저는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이것이 프로페셔널 콜링이고 그럼 프로페셔널 콜링은 선교사요, 사모요, 목사요, 전도사님만 그런 프로페셔널 콜링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평신도에게도 프로페셔널 콜링이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콜링을 받아 하나님의 콜링이 왔지만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독특한 부르심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면하는,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어떤 사람은 뒤에서 헌신하는, 어떤 사람은 이름도 빛도 없이 그것을 감당하는, 또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하는, 또 어떤 사람은 참 서브를 잘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또 어떤 사람은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참 구제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선교적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적으로, 어떤 사람은 전도지를 들고 탁 나가고 하면서 그런 것들, 또 그런 것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전 음악가로. 여러분, 이런 모든 다 프로페셔널 콜링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는요, 많은 사람들의 헌신 속에서 예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에게 콜링이 있습니다 하고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에겐 콜링이 있습니다. 예. 마치 이 일은 이런 급이고, 이 일은 이런 급이고, 이런 일은 이런 급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또 이런 급의 일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그런 거랑 달라요. 그렇지가 않아요. 각자의 그 작은 것 하나가 천국에서 큰 자로 하나님이 갚아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성막의 문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 올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가지 것을 선물해요. 첫째, 무엇을 선물해요? 여러분, 십계명을 선물해요. 토라를 선물해요. 그걸 뭐라 그러면 율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율법을 선물해요. 그래서 십계명과 함께 여러분 그 토라의 조항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선물합니다. 그래서 613개의 조항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 까다롭네, 뭐 613개 뭐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율법을 선물하시고, 말하자면 여러분 십계명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그날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 있으니 여러분 성막 설계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디자이너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디자인하셨죠?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디자이너신데, 하나님이 디자인한 그 성막을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설계도를 받았어요. 다윗은 어떤 설계도를 받았어요? 성전 설계도를 받았어요. 성전 설계도를 받고, 여러분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나온 지 세 번째 달, 셋째 달 첫날에 이르러서 시내산에서 그 성막 설계도를 받고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면은 제가 이 성막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성막은 말하자면 이동식 텐트예요. 그렇지만 성막을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성막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처소라고 할 수 있어요. 또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성막을 보죠. 우리 잠깐 그 비디오를 잠깐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떡상. 감사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빛이 이렇게 쭉 올라가냐 하면은 그걸 표현하고 있냐면 법궤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또 하나 향이 올라가는 곳이 어디 있냐 하면은 여러분 번제단에서부터 쭉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의 향이 지금 하늘나라로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가고 있는 줄 믿어요.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고 있는 줄 믿어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누구에게 줬냐면 모세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성막을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성막을 완성하고 드디어 굉장히 행복감을 얻습니다. 또 안도감을 얻어요. 여러분 금송아지 알죠? 금송아지 일로 다 죽었어야 돼요. 그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는데 하나님의 성막으로 같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걸 얼마나 그 사실이 그들이 행복했을까. 그들은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느꼈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신앙의 중심은 여러분 성막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성막을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그냥 아무데나 사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위치가 포지셔닝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쪽에는 누가 사냐면 단지파, 아셋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단과 아셋과 납달리가 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남쪽에는 누가 살게 돼 있냐면 루벤과 오케이 돼 있네. 여기 단지파, 아셋지파, 납달리 이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남쪽에는 누가 사냐면 루벤 지파, 그다음에 시므온, 그리고 갓 지파가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서쪽에는 므낫세, 또 에브라임, 그다음에 베냐민. 그다음에 여기 동쪽이죠. 동쪽에는 유다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이사갈 지파, 그다음에 스불론 지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텐트를 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이렇게 텐트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북쪽을 무슨 진영이라 그러면 단진영이라 그래요. 단진영. 그리고 남쪽을 무슨 진영이라 그러면 루벤 진영이라 그래요. 장자죠. 루벤 진영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서쪽은 누구 지파냐 그러면 이거는 에브라임 지파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들이잖아요. 보면 전부 다 큰아버지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두 몫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실제로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큰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쪽에는 누가 있냐면, 동쪽에는 누가 있냐면 성전 문이 있는 앞에 유다 지파가 있고 이사갈 지파 있고 스불론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면 유다 진영이라 그래요. 아무데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체계가 있고 이렇게 돼서 구획 정리가 돼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좌표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나 그러면 가만 보면 참 희한한 일이다 생각하는데, 그 모든 것이 섭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내비게이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내비게이션,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성막. 이 성막을 우리 이제 들어가 보죠. 성막을 우리 그 히브리 말로 여러분 미슈칸이라 그래요. 미슈칸. 써 있죠. 한번 해보실래요? 미슈칸. 또 영어로는 태버나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버나클.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장막에 내걸 성소를, 이게 다 성막을 얘기하는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영어는 태버나클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로는 히브리어로는 미슈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미슈칸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place,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집, 또는 회막이라고도 그래요. 회막은 왜 회막이냐면 만난다 그러는 거거든요. 만난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곳이 회막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성막을 회막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전에 와서 누구를 만나냐면 인간도 만나고 같이 교제도 하고 연합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온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서로 연합되는 곳이 여러분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보죠.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것이 성막이에요. 자, 13절에 한번 보죠. 동을 향하여 뜰 동편의 광도 50규빗이 될지며 라고 그랬어요. 동을 향하여. 방위가 나왔죠. 그리고 50규빗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50규빗. 한 규빗은 몇이냐면 이걸 얘기해요. 팔꿈치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어떤 그런 척도를 얘기하는데 50규빗이 된다는 거예요. 50규빗이 될지며 동을 향하여. 그리고 문 이편을 위하여는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며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 15규빗이 나오죠. 15규빗. 자, 볼게요. 이걸 보는 게 더 정확하겠네. 여러분,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규빗이냐 하면 15규빗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5규빗. 그러면 이게 전체가 50규빗인데 그럼 몇 규빗이 남아요? 여러분 20규빗이 남아요. 그러니까 문이 여러분 전체 50인데 이 문이 20규빗이니까 거의 반이 문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이 굉장히 큰 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는 문은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방위가 중요해요. 여기 방위가 어디로 돼 있냐면 여러분 동으로 돼 있어요. 동. 보고 계시죠? 아무데나 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동으로 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적어도 20만 명, 많으면 뭐 250, 300만 명이나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문이 이걸로 되겠어요? 사방팔방으로 문을 내도 모자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문을 하나만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문을 하나 내는 거예요. 우리는 편리에 의해서 문을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직 문을 하나만 고집하고 있어요. 동쪽으로만 문을 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문 되십니다. 그런데 이 문은 여러분 20큐빗이면 넓어요, 좁아요? 넓어요. 반 이상이 문인데 넓어요, 좁아요? 크고 넓어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부르지 않은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성막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계속 시간을 두고 계속 들어보지만 성막을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해봐요. 성막은 예수다 해보세요. 성막은 예수다. 성막은 예수다. 성막은 예수다. 이 성막론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구약에서의 율법을 강조하고 구약에서의 어떤 형식과 규격, 색깔, 디자인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건축 같아. 모든 규격까지 맞추고 하나님이 자재까지 맞춰주셨어.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컬러까지도 다 맞춰놓으셨어요. 그리고 안에 그 들어가는 모든 성물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설계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건축하는 입장에서 보면 아주 정확한 설계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정확한 치수와 문양까지도 나와 있어요. 색깔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을 아는 것이 이만큼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동쪽으로 들어와요. 자, 어디로 들어와요? 동쪽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성전에 들어오는데 동쪽으로 들어와요. 동쪽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못 나가요. 동쪽으로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요? 다시 동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들어올 때는 동쪽으로 들어오는데 어디를 보고 들어와요? 서쪽을 보고 들어오죠. 그런데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요? 다시 동쪽을 보고 나가죠. 그래서 여러분 서쪽 보고 들어왔다가 동쪽으로 나가니까 여러분 여기는 무슨 말이 되냐면요, 문제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어려움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해결받고 응답받고 나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전문은, 성막문은 크고 넓어요. 20큐빗이나 되니까 이렇게 큰 사이즈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20큐빗이 되니까 굉장히 넓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죠. 성소문. 여기는 성막문이에요. 성막문. 그렇지만 여기 성소로 들어오죠. 성소. 이 뜰을 지나 번제단을 지나 손을 닦고 이 성소로 들어와요. 근데 성소의 문은요, 작아요. 이거는 작아요. 성소문은 작고 좁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 믿은 사람은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을 땐 누구든지 믿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의 삶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봐요. 누가복음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해죠. 다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정리하죠. 동쪽은 생명을 가리킵니다. 서쪽을 보고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동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갖고 들어오지만, 죄를 갖고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생명을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올 때는 침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을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갈 때는 기쁨과 행복과 기대감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두 번째, 문은 딱 하나의 문이에요. 사방팔방에 문이 없어요. 남쪽에도 북쪽에도 서쪽에도 문이 없어요. 오직 동쪽에 문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은 다 도적이에요. 다른 길이 있어요? 다른 문이 있어요? 없어요. 다 도적같이 담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길은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해보세요. 성막은 여러분 예수다 해보세요. 성막은 예수다. 예수님이 길 되십니다. 그 길이 뭐예요? 구원의 길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20규빗이 되니까 약 문 자체가 뭐 이렇게 커요. 10m나 되니까 얼마나 넓게 만들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 굉장히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어떤 걸 주시냐 하면 신령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6장 36절을 한번 보죠. 출애굽기 26장 36절 이 말씀을 한번 봐요. 자, 여기 써 있어요. 자,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라고 그랬어요.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수놓아서 짜라는 거예요. 수놓아서 짜서 문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이렇게 색깔별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컬러도 하나님이 지정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죠. 이 문을 통해서. 성막문을 위하여 장을 만들고 성막문이에요. 이게 커튼을 만든 거예요. 베일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막문은 그렇지만 여기 보면은 성소문 여기 성막문을 지금 보신 거예요. 조금 전에 여기 보신 거고 지금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이에요. 여기 성소문이에요. 성소문은 약간 다릅니다. 출애굽기 26장 31절을 보면 다 비슷한데 뭔가 다름을 느낄 수 있어요. 일단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죠. 우리 다 같이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히 수놓아서 라고 그랬어요. 색깔은 똑같아.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장을 만들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에는 그 위에 문양을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뭐를 수놓으라 그랬어요? 그룹. 여러분 그룹은 뭐냐면 천사다. 천사라는 거예요. 천사의 문양을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 휘장에 여러분 이렇게 천사를 새겨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죠. 여기 뭐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울타리가 있어요. 울타리. 지금 이거 울타리 여러분 보이시죠? 이 울타리. 이렇게 돼서 울타리. 그러면 이거 다 무슨 색깔로 돼 있어요? 흰색 세마포로 돼 있죠. 흰색 세마포. 이게 제가 기억으로는 약 높이가 2.5m예요. 2.5m. 그러면 밖에서 보면은 여러분 뭐가 보이냐면 흰색 세마포가 보여요. 흰색이라는 것은 성결함, 순결함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 너무 거룩하고 아름답고 하얗고 순백, 그래서 성결, 순결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2m 50이면은 안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에서는 달라요. 안에서는 흰색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는 뭐가 보여요? 불이 보여요. 안에서는 뭐가 보여요? 물이 있어요. 안에서는 뭐가 보여요? 피가 보인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보면은 교회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저런 거다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밖에서 본 거예요. 안에 들어와서 실제로 이 뜰 안에서 보면은 이루어지는 것이 불이 있고 여기 물의 역사가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피의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 밖에 있는 자는 안의 것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문을 열고 판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밖에 있는 사람은 안을 나도 다 봤다. 아니 이거 뭐 이렇게 거룩하고 흰색이고 뭐 이렇고 이런 거 같아. 뭐 연기도 올라가니까 이런 거 같아. 다 봤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못 본 겁니다. 안으로 들어온 자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통하여 성전 뜰로 들어오는 애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뜰로만 들어오면은 그것만 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갖고 온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일반인은 못 들어와요. 여러분
그 제사장들만 들어온 거죠. 이 문 다음에는 제사장만 있는 거예요. 이 문 다음에 일반인은 못 들어오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움직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얼마나 바빠요. 제사장들은 뭐 번제물을 다뤄야지. 그 다음에 번제물을 다 끝나고 사람들은 돌아가지만 그 모든 죄를 다 치워야지. 그리고 그것만 되나? 물 또 이 안에 또 들어가면은 또 여기서 촛불, 또 그 다음에 떡상, 그 다음에 분향단. 초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지. 그리고 거기를 깨끗하게 하려면 분향단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 향을 계속 공급해야 되죠. 그러니 앉아서 있을 틈이 없는 게 누구냐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기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이제 번제물이 쭉 올라가죠.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피가 다 튀겼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손을 씻습니다. 물에다 손을 씻어요. 그리고 드디어 뭐가 들어가요? 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이번 두 번째 문이 쫙 열리면서 성소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성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여기는 전혀 못 보던 문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문양. 그룹들로 공교히 수놓아서 이 문양이 이 안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 문양이 없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만, 이 안에 들어갈 때만 이 문양이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는 뭐 이런 문양이에요. 그냥 수놓은 것 뿐이에요. 실로. 그렇지만 안에서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메노라 7촛대 뒤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좀 그려드릴게요. 이게 동편입니다. 문이에요. 들어왔죠? 그럼 여기 뭐가 있으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알타라고 그러죠. 그리고 여기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손을 씻죠. 그 다음에 여기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러니 여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이것을 거친 다음에 두 번째 문을 들어와야 돼요. 그럼 여기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성소에 뭐가 있냐면 7촛대가 있어요. 7촛대. 그리고 여기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요. 떡상. 여러분 아까 비주얼 보셨죠? 그리고 여기 한가운데 뭐가 있냐면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는 곳이죠. 기도. 그러므로 분향단에 향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분향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알타 번제단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이게 도대체 몇백만 명이 하나님께 죄를 드리고 자기가 하는데 이 분향단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예배가 하나님께 계속 올라가니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계속 올라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코로나 때 그렇게 예배한 거 저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을 다 끝나고 나면 누가 들어가요? 드디어 대제사장만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은 뭐가 되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성소 해보세요. 지성소.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에 이렇게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에서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휘장에다만 그룹을 새겨놓으라는 거예요. 천사의 문양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깥에서도 심지어 이 안에 들어와서도 천사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소문을 열고 드디어 들어가는 순간에, 안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도우심이 있다.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만 왔다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이에요. 성전 뜰만 갖고 보니까 하나님은 뭐 자꾸 뭐 갖다 바치래네, 뭐 갖다 바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불 태우는 거, 하나님 바베큐 좋아하시네 뭐 그러는 거예요. 뭐 피부 튀겼으니까 씻네 뭐 그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소문을 열리고 이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7촛대와 떡상 그리고 분향단을 만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여기서 또 이 휘장에 그러니까 어디에 그 천사가 그룹 천사가 이렇게 문양이 되어 있냐 그러면 이 휘장에 있다는 거예요. 이 휘장. 이걸 휘장이라고 그러고 또는 베일이라 그래요. 베일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는 순간에 이 휘장문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버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저는 이 성막을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이거 있는지도 모르고 올 일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야. 자기가 아무리 날고 기는 에브라임 지파고 자기가 아무리 루벤 지파, 장자 지파라도 여기까지예요. 여기는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왕이라도 못 들어와요. 제사장만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신 다 집전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들어와요. 또 제사장이 들어와서 촛대, 7촛대와 떡상, 분향단을 관리해요. 하지만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지성소 문이 열리고 지성소 안, 하나님의 은밀한 곳, 이 안에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아크라 그러죠. 아크. 그걸 법궤라 그래요. 법궤라 그러는데 여기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 들어와서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 하나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 이거 대제사장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찢어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성전 문이 열리고 성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밀한 곳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알면은 구약은 복잡해요.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얘기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한 번에 설명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길을 열어주셨는데 오직 예수가 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받았을 때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선민의식이 강하였다. 이방인은 개.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을 몰라. 하나님의 법을 몰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줬는데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613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고 대표적으로 10계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 솔직히 얘기해요. 율법은 인간이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확실히 해요.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근처도 못 가요. 하나님의 선악 양심에 근처도 못 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법을 왜 주셨냐 말이야. 하나님은 몰랐어요? 하나님은 율법을 줬을 때 우리가 지키지 못할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아셨죠. 못 지킬 거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지키면 천국 간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지킨 게 바리새인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구원의 법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어떻게 해서 죄인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에요. 율법을 알면 할수록 내가 지옥이 바로 코앞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 내 인생을 알게 돼서 누군가 구원을 찾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 그 다음에 주신 법이 구원의 법,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받으면 복음만 알면 된다 그러는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냥 건너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려면 율법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아요. 율법을 알면 할수록 내가 받은 복음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하나님의 120% 은혜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람이 시험에 들면 자기 한 것만 생각나요.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자기 계산기가 돌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많을수록 누가만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어요. 율법은 정죄의 법이에요. 율법을 알면 할수록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야. 도적질하지 말라. 내가 언제 뭐 도적질했나?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만 가졌어도 이미 도적질을 했느니라. 아니 그러면 남의 아내 보고 어우 굉장히 미인인데 왜 나는 그렇지? 그 마음 한 번이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거야. 어이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이 가졌는데 나도 저런 걸 좀 가져서 아유 저 언제 저런 게 내 거 되나? 에이 무슨 소리야. 난 내가 분수에 맞지.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만 때문에. 그런데 이걸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누가 빠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야. 하나님의 선한 양심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 못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도달 못하고 이해 능력도 없다는 것을, 수행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근데 뭘 놓친 거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것을 그거 잘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네 노력으로 네 땀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죄인이다. 네가 지옥길이 훤히 열린 죄인이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막을 알면 할수록 뭘 알게 돼요? 복음을 알게 돼요. 복음이 누구야? 예수님이 복음이시지.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지만 아무데나 살지 못한다. 아무거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과 사명이 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임과 사명, 여러분만의 독특한 하나님의 임무, 그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당신은 존중받아야 돼요. 그러므로 당신은 귀한 존재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얘기해보세요. 당신은 귀한 존재입니다 라고 해서 당신은 귀한. 이쪽 지역에서 사고가 났지. 뭐 모세 너만 왜 여기서 사냐? 아론 모세 니네만 왜 로얄 패밀리냐? 여기서만 사느냐? 그래 1, 2년 사는 건 좋은데 어떻게 평생 거기서만 사냐? 이거 돌아가면서 살자. 그래서 누가 반역을 했냐면 모세의 커슨 사촌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게 고라예요. 고라.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죠. 그래서 땅이 다 그들을 삭혀버린 걸 봤어요. 이게 지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진행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는 거는 여러분 베일, 이 문이에요. 이 문이 뭐냐? 크고 넓은 문, 또 문은 딱 하나의 문, 그리고 동쪽으로 나 있는 문, 서쪽을 향하여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동쪽을 향하여 나간다. 죽음을 갖고 들어오지만은 나갈 때는 생명을 얻어 나간다. 문제를 갖고 들어오지만은 나갈 때는 응답을 갖고 나간다. 이게 성막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이란 말이에요. 이런 문. 이 문에는 여러분 아무런 문양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여기 신령한 복, 천사가 그룹 천사가 이렇게 문양이 되어 있다고 돼 있죠. 어디냐 하면 여기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도 몰라요. 여기서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기 와도 잘 몰라. 이 안으로 들어와 이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꾸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면서 자꾸 깊숙한 곳으로 들어오는 신앙의 깊숙한 곳에 들어오는 애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할게요. 저 동영상 한번 다시 한번 준비해 주세요. 오늘 한번 그걸 다시 보면 이제 여러분 이제 연상이 될 거예요. 오늘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성막은 무엇이다? 예수다. 해보시죠. 성막은 예수다. 성막은 예수다. 성막을 몰라도 뭐 지장은 없죠. 그러나 성막을 알면 알수록 복음에 대해서 소중함과 복음 위에 단단히 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 여러분 준비되면 오디오 체크하시고 이게 돌아갈 텐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진행이 될 거예요. 제가 핸드헬드를 써가면서 여러분 좀 설명을 같이 한번 해드릴게요. 하는 동안에 자 가시죠. 이제 번제단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뜰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갖고 온 양과 이제 염소, 뭐 비둘기,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것들을 다 올려드립니다. 쫙 올려드려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이 밖에 있을 때는 흰색 세마포밖에 안 보여요. 이건 뭐냐면 이제 그 남은 재들을 처리하는 부삽, 뭐 통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다 무슨 영적인 의미가 하나씩 있어요. 순서대로 진행될 거예요. 이 번제단은 전부 다 정방향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뿔. 제단 뿔이라 그러죠. 자, 이건 물두멍입니다. 여기서 했으면 제사장이 이제 손에 피가 튀고 이제 옷에 피가 튀잖아요. 손을 씻는 곳이에요. 손을 씻는 것. 그래서 성전은 불의 역사, 물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동항했을 때 물로써 씻음을 받았다. 세례를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제 성소로 들어옵니다. 성소에는 문양이 없어요. 커튼을 걸치고 뜰에서 이제 성소로 싹 들어갔습니다. 왼쪽에는 7촛대, 그 다음에 떡상, 한가운데는 분향단. 잘 보세요. 여기 성소와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베일, 이 휘장에는 뭐가 있어요? 그룹 천사의 문양이 있죠. 이게 다른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7촛대입니다. 7촛대는 이제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촛대가 꺼지지 않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게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1년 360일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순번을 지키면서 그걸 어떤 자기의 순번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헌신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건 떡상이에요. 떡도 때마다 바꿔줘야 돼요. 이건 누구나 아무나 지키는 사람이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지. 이 분향단이에요. 기도의 단이 올라가는 곳,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올라가는 거야.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누구 아무개 무슨 지파에 누구를 양수해 주세요 하면서 향을 피우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향이 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불씨가 살아있어라. 그 다음에 휘장이 벗겨지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의 은밀한 곳, 법궤, Holy of Holies, the highest place, 가장 높은 것. 여러분, 법궤를 아크라 그래요. 방주도 아크라 그래요. 방주도 아크라 그래요. 자, 위에는 이제 천사들이 이제 날개를 펴고 이렇게 있죠. 쫙 이렇게 뭐가 있는데, 이걸 열면은 십계명 2개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계속 나와요. 자, 이게 법궤예요. 자, 이것이 전체가 이제 스탑 해주세요. 스탑 포즈 해주세요. 조금만 뒤로, 조금만 백.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세요. 조금만 더 앞으로. 됐어요. 스탑. 감사합니다. 잘 됐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오늘 얘기한 거는 밖에서는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흰색 2.5m를 어떻게 볼 수 있어?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도 몰라. 그래서 겉만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뭔지 몰라요. 종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왜? 피의 역사도 못 봐, 불의 역사도 못 봐, 물의 역사도 못 보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만 보면 이것도 뜰의 역사예요. 뜰의 역사. 뜰만 밟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 안으로 들어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감히 성소 안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거 일로 들어가서 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동편으로 이제 동쪽 문을 해서 들어오는데 서쪽 문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서쪽 보고 들어오는 거죠. 죽음을 보고 들어왔다가 어디로 나가요? 뒷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도로 이렇게 나가요. 문은 오직 동쪽 하나만 있다. 예수만이 문이시다. 예수만이 길이 되신다. 그래서 성막을 보면 여러분 잘 알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알 때 뭐랄까, 이런 어떤 단단함이 있지. 신앙에 이거 왔다 갔다가 아니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계속 얘기지만 자기 마음과 영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마음이 영이고 영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음 편한 것이 영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마음은 불편한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걸 꼭 기억해요. 내 마음보다 믿음이 앞서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예수님 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만나고 다시 생명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른 문은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문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건데, 오늘 이 문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이 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성물들, 이런 성기구들, 여기 덮개가 씌워졌는데 이게 4개의 천으로 씌워졌는데 이 각각의 또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햇빛이 안 좋으니까 좀 이렇게 나는 눈부시다 해갖고 선글라스 끼듯이 이렇게 딱딱한 것이나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다 영적인 의미가 있고 이것이 복음하고 가장 깊숙이 연결돼 있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갖다 맞춘 것이 아니라 성막은 예수다. 해봐요. 성막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보여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의심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이롭다 하며 날 보호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는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릴 정결케 하여 친구에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십자가 은혜의 증거,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만 말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